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들은 바를 실행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 중에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의 의도를 파악하고 동기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 모세가 굳이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파악이 된 사람이라면 모범 답안을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12명의 사람 중 2명만이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할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거인 컴플렉스 혹은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죠.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상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을 하니 차마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의 보고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한 그룹은 믿음 없이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실현을 근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려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어떤 땅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실현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유업의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 아닙니까? 사라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유업의 자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씻겨졌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이 아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싸워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리하셨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이 만약 입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12명이 정탐하러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모두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행동합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진실함과 행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말씀의 영을,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칠갑절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좋은 열매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문을 위해 기도한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걷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지명 장로님, 염증 수치를 낮춰주시옵소서. 염증 부위가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상이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봉 장로님, 폐의 염증을 고쳐주시고 이전과 같은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원목 장로님,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님 말끔히 고쳐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